네,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시간에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도, 즉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말로 의인입니다. 반대인 악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죄인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원초적으로 예배가 불가능하지만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 간의 모든 관계를 통틀어 말합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또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의해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이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자유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형식에 얽매이면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함의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그 은혜를 서로가 함께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일종의 호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물론 정확한 정의는 될 수가 없는 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것도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는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꼭 정해진 형식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형식으로 드리는 것만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조용히 거닐면서 묵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마음으로 아뢰는 것 또한 그것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 장소를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하고 순서까지 정해서 예배를 하는 것처럼, 장소와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기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설령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축복을 안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부나 자녀 간에 대화가 없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그렇죠? 대화가 없다고 해서 가족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썰렁한 가족입니다. 그냥 무늬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지, 대화 하나 없이 어떻게 가족으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 한마디 오가지 않아도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서로가 대화하고 삶을 나눌 때 그게 자연스러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매주일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공동체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관계, 1대1의 관계,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예배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자, 이 만찬을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 산은 산인데 뭐 유대의 시내산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시내산 같은 그런 높은 산을 제외하고는 높은 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과 같은 동네 이제 뒷산, 동산 같은.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어요. 그럼 여기 왜 오르셨겠습니까? 달밤에 체조를 하려고 오르신 게 아니라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일단 주목할 점이 예수님도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가? 하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신가?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있으신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일종의 분리가 되셨으므로 예수님은 성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은혜도 너무 많이 받았어. 항상 내가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거 잘 모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기도할 필요까지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쨌건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일정한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물리적 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마치 휴대폰 통화와도 같습니다. 서로 안 보이는 곳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게 되면은 몸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내 곁에 동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항상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물리적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시공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이 항상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고백. 물론 물리적으로는 내 앞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으로 존재한다고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그 인식이 있어서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등록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초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또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서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배우고 또 오래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세상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어 말도 못한다고 엄마와 소통을 포기를 합니까? 소통을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 있는 방법을 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갓난아기의 소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옹알이, 울음. 우는 게 소통하는 거예요, 아기들은. 그죠? 괜히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언어를 울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는 손짓, 발짓,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엄마와 소통을 하려고 해요. 모르니까 소통하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유창하게 기도할 줄 알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누구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말이 서툴어도 그 서투르다라고 하는 기준이 남이 하는 것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하는데,
누구도 보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하는데 나는 내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건 몸짓을 하건 묵상을 하든 생각을 하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 석상에서 거기 대표로 딱 나가서 대통령과의 담화, 국민과의 담화 해가지고 거기 대표로 불려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랑 대화하라 라고 하면은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대화문 적어가지고 간 것도 그것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떨려서 부들부들 거릴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거 공무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눕시다. 그냥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아무 얘기라도 좋으니까 그냥 난 당신이 좋으니까 얘기를 나눕시다. 그리고 그 대화에 대해 일절 뒤끝이 없다라는 것이 철저히 보장이 된다면 그럼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일단 여러분, 여기서 대통령 직접적으로 관계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언론을 통해서만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알지 실제로 대통령의 삶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만 해도 한나절은 갈 거예요. 뭐 대통령의 일과는 어떤지. 여러분 대통령 일과 어떤지 아세요? 아침에 몇 시에 기상을 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뭐 하고 있는지, 개인 시간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또 무슨 음식을 먹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거기 요리사들이 어떤 요리를 해다가 갖다 대통령에게 바칠까? 그거 맛있을까? 맛있겠죠? 그럼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저는 또 TV를 보면 또 그게 궁금해요. 대통령들이 항상 이제 그렇게 TV에 나올 때 보면은 정장에다가 넥타이 쫙 갖춰 입고 나오잖아요. 그럼 저거를 개인이 코디를 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코디를 해주는 걸까? 그것도 궁금하고. 청와대에 살잖아요. 청와대, 그죠? 그럼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제 집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개인의 집을 내 취향대로 리모델링 할 수 있잖아요. 내 취향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개인의 취향대로 어느 정도 선까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이런 게 궁금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것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 대통령은 어떻게 음식은 어떻게 먹으며 의복은 어떻게 사 입으며 그거 모두가 돈을 대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 돈으로 사는 건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건지 그런 거 저는 다 궁금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또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국제 정책 이런 거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아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잖아요. 또 평소에 불만 많았던 거, 살면서 불만 많았던 거 그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민식이법을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초신자더러 대표 기도해라. 그러면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인 만큼 궁금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모르는 거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몇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본다고 치지만 아 들리는 대답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계속 혼자만 이렇게 중얼중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 들리질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그냥 뭐 사람들이 막 묵상이 훈련이 되고 막 기도가 훈련이 되고 신앙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나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습니다 그러지만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 내 귀에 뭐가 들린다, 환청이 들린다는 거야, 환상이 보인다는 거야,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신방을 여러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신방 받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서먹서먹합니다. 그죠? 분위기가. 서먹서먹 하다가도 일단 몇 마디 시작하면은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청산유수로 말을 아주 잘들 하세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신방 처음부터 끝까지 서먹서먹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서먹서먹해도 일단 말 꺼내면은 그냥 청산유수로 막 흘러나와요. 저분이 평소에 저런 분이 아닌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대화가 술술 나와요. 제가 거기에 몇 마디 거들려고 하면은 그냥 뭐 속으로 그러니까 입 다무시고 내가 하는 말 빨리 들으세요. 그러고 응?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 한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제 기도해 주시죠. 이래요.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가 제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기도가 제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보니까 당장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지신지라 이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고뇌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게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 이런 고뇌는 멘탈 훌륭한 사람들 정도면은 그런 거 꿋꿋이 이겨냅니다. 고문을 막 가해도 막 그 끝끝내 이겨내는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뇌는 그런 고뇌가 아니에요. 차원 높은 고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은 우리의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야말로 예수님이 육체가 세상 죄악 덩어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세상의 죄악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그렇게 외면당해야 되는 그 아픔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뇌는 그런 고뇌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면서 겪는 고뇌와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어쨌건 예수님도 고뇌에 대한 고백을 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합니다. 그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도 문제 생기면 저절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문제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지, 고난 주셔서 뭐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원망도 하고 펑펑 울기도 하고 막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결코 불경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하는 장소에 가보면은 막 그냥 비명 질러대고 막 아각 소리 질러대고 괴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막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그게 무슨 짓이냐 핀잔을 주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불경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욕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자녀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막 이랬어요. 하여간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서 막 퍼붓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애써 고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진리의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며, 이런 고상한 말들은 이건 대표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걸 감춘다고 하나님 앞에 감춰지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원수가 미워 죽겠거든요. 내 원수 때문에 죽게 생겼거든요.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놈의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주여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겠나이다. 마음에도 없는 그 소리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믿어주시겠습니까? 자기도 못 믿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형식화입니다.
전문 용어 써가면서 미사오구로 치장을 해야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교회에서 보는 대표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대중 앞에서의 대표 기도의 한 방법일 뿐이지 그게 기도의 표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게 기도예요. 물론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형식이 일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무릎 안 꿇어도 돼요. 두 손 안 모아도 돼요.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거닐어도 돼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 일하면서 마음으로 고백을 해도 돼요. 그걸 만약에 누가 그게 무슨 기도냐라고 반박을 한다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다윗도 그랬는데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마음의 응어리 조금 푼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후련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힘든 거 괴로움 힘듭니다. 막 욕도 해가면서 막 그냥 막 원수 막 비난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래가면서 한번 이렇게 후련하게 털어놓으면은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마음이 후련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로운 일, 이 고난의 문제들을 다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어 가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고백을 했으면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애초에 이 문제를 내가 풀지 않고 하나님께서 푸시도록 맡기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풀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내가 풀면 되는 거지. 내가 못 푸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목적에 딱 합당한 내용인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맡기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내 방식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자,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못 풀겠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그냥 넘어가죠. 못 풀면 까짓 거 말지 그러고 넘어가지만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은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학교에 선생님 찾아가죠. 뭐 누구 옆에 같이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뭐 하겠습니까? 둘 다 모르는데 선생님을 찾아요. 선생님은 알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이 문제를 모르는 문제를 가져가요. 그러면은 그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맡겨야죠. 선생님이 풀어주기를, 선생님이 가르쳐주기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공식을 대입해서 풀려고 했는데 이게 안 풀렸어요. 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그 공식대로 푸는 게 아니라 이 공식대로 푸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공식 하나 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려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못 푼 문제를 자꾸만 내 식으로 답을 내려고 해요. 이 문제는 내가 모르는 다른 공식으로 풀어야 답이 나오는 건데 내가 아는 공식으로 아무리 대입을 해도 답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그건 공식이 틀린 거예요. 다른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지식의 한계로 내가 아는 공식만을 고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선생님한테 가져갔을 때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주는데요. 꼭 제가 아는 공식으로만 풀어줘야 돼요. 그렇게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선생님께서 아시는
선생님의 공식대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아는 공식으로 풀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요청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자, 돈을 잘 못 벌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길 때 내 방식이 아니라, 내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하나님 공식대로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힘드니까 자꾸만 돈을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공식이에요? 그건 내 공식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돈을 잘 벌어야지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내 공식이죠. 근데 그 공식으로 안 풀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공식은 일단 그 다 버리고 하나님 공식, 하나님의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주세요라고 맡길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돈을 벌어야지만 이거 나는 순대라고 하는 그 공식까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공식, 내 방식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것은 내 이 문제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냥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힘든 문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잔을 정말 옮기고 싶을 정도로 힘든 문제라는 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잔을 옮겨주세요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끝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문제니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니까.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정말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힘들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원수가 망해야지만 풀릴 것 같은데 이게 내 한계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놈의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많으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들은 내가 풀 수 없으니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든 문제들, 또 괴로운 마음들, 여러 가지 뭐 살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뭐 형식의 얽매일 필요 없이 그대로 다 고백하고 토해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김으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습니다. 아멘을 사람들이 자꾸만 어떻게 적용을 해요? 내가 생각한 공식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이대로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자꾸만 그렇게 엉뚱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으니 내 방식대로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조수나 하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방식이 좋으니까 이대로 해라. 그거는 자기 휘하한테 하는 명령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엄밀히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위장한 명령을 하면은 안 돼요. 나는 사정이 이러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중간중간에 가보시니 제자들은 전부가 다 골아떨어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깨워서 야, 너네 좀 기도하자. 그래도 이렇게 깨더니만 예수님께서 또 한참 기도하시다가 가보면 또 영락없이 졸아 있어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고 골아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에 지금 잠을 자고 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밤을 새고 그냥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시려고 작정을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분위기가 되면 몇 시쯤 됐을 것 같습니까? 완전히 그냥 뭐 아무리 깨워도 이 골아 떨어질 정도면 우리가 보통 한 몇 시 정도면 그 정도로 골아 떨어져 있을까요? 한 새벽 4시나 5시쯤이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러면 분위기 딱 보면 한 새벽 4시, 5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동이 텄습니까? 이 분위기 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 다 마치시면 동이 터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게 그날 밤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어떤 날 밤이요? 6월절 마지막 날 밤에, 6월절 그 시작되는 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뜰 앞에 거기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더래요. 구경하려고. 여러분, 이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어디서 그 전날 소식들을 다 듣고, 야, 너네들 밤새고 나와야지만 이거 볼 수 있어, 아침 동이 틀 무렵에 볼 수 있어, 그리고 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밤에 거닐다가 무슨 이렇게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가서 구경해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밤중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략 유추해 보건데, 이거는 뭐 어디에도 뭐 이렇게 딱히 이걸 뭐 누가 궁금해한 사람이 아마 없었나 봐요. 어디도 보니까 그런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뭐 상황을 유추해 보니까, 사정을 유추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시간이 대략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활동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때 대략 늦어도 한 10시나 11시쯤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저녁 식사하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으니까. 저녁 식사 아무리 늦어도 한 8시쯤 마쳤다고 하면 산에 오르는 시간이 9시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10분 기도하고 달라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했다라고 한다면은 제자들이 막 그렇게 골아떨어진 시간이 새벽 4, 5시가 아니라 한 10시에서 11시 그쯤일 거라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냥 그 시간에 깨어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졸리다고,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막 그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걸 못 깨가지고 못 참고, 그 잠을 못 참고 졸음을 못 참고 다 골아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이래요. 평소에 멀쩡하다가도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그렇게 졸린 거예요. 없던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졸려올 때라서 졸려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일날 제일 졸린 시간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 가만 보니까 제일 졸려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잠이 밀려 쏟아져 오는데 막 어떻게 막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막 잠이 그렇게 어떻게 오늘 이게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어저께 너무 피곤했지. 어저께 피곤한 거 막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설교 딱 끝나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피곤해갖고 바로 그냥 파김치 대고 저기 어디 쪽방에라도 가서 잠을 청해야 될 정도로 힘듭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또 언제 그러냐는지 팔팔하게 막 식사하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라 식사는 못하지만 평소 때 보면, 다른 때 보면 막 식사하고 막 대화 나누고 막, 그리고 오후에 또 어딜 가더라고요. 또 잠자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또 다른 데 또 다른 일정 보러 또 가시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이 시간이 정말 내가 너무 피곤하고 졸려워서 못 견딜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일 피곤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설교하는 시간, 설교 듣는 시간이에요. 멀쩡하다가도 설교 시작하면 그렇게 졸려올 수가 없어요. 멀쩡하다가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악한 영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되는데 졸고,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는 게, 이게 진짜 피곤하고 졸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때문에도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게 이어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마음에 항상 다짐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다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도 안 할까? 절대 안 할까? 난 때려 죽여도 기도 안 해. 그러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말씀 들어야죠. 다 그렇게 마음의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에 그렇게 원이 되어 다짐을 해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다짐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결박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보다 세상과 정해진 시간이 훨씬 많아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정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마저도 못하게 방해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도 말씀 듣지 못하게 자꾸만 졸음으로 방해를 하는데, 하물며 세상과 그냥 정해진 시간 속에서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마귀에게 시험당하는데 절대 유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24시간 있지 않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최소 12시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 저울이 하나님 편으로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러나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동시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강합니까? 마귀랑 성령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유치한 초딩 같은 질문이죠. 악한 마귀랑 성령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령님이요! 그리고 대답을 하겠죠. 성령님이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 23시간을 세상과 관계하고 있을지라도 단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면 성령님이 능히 승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따져보자면 악한 마귀가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침투해서 예배 못하게 방해하는데, 하물며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동안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세상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잠깐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을 바쁘게 살지라도 성령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얼마큼 해야 되느냐, 여기 정답은 없습니다. 10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날의 승리가 마귀에게로 넘어간다면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반면에 1시간을 기도해도 그날의 승리가 성령님께 넘어갈 수 있다면 그 정도로 충분한 것입니다.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그날의 승리가 성령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보호해주시는 가운데 살 수 있다면 그 10분의 기도도 충분한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에게 승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예배,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꼭 정해진 시간, 정해진 형식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 음성을 듣는 모든 행위가 다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혹은 성직자, 초신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공식대로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한 문제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말씀